빌레몬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편지로서는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편지인데요. 디모데서와 디도서가 마지막 투옥 때 썼던 편지였다면 이 편지는 그보단 조금 전에 쓰여진 편지예요. 때는 바울이 62년경 로마에서 가택연금되었을 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내던 당시 함께 작성된 편지이죠. 그러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와 디도에게 애틋한 마음을 나누었듯이 빌레몬서는 성도 개인에게 쓰여졌다라는 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인가요? 1절을 함께 보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네, 바로 빌레몬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그래서 빌레몬서라는 제목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은 조금 특별한데요. 빌레몬과 바울 사이에 어떠한 한 인물로 인해 편지하게 된 것인데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에 의해 갇혀 있는데 갇힌 중에 낳게 된 영적인 아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네시모예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보니까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빌레몬에게 뿐 아니라 바울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겠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과 함께 있던 사람인데 무익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정체는 16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볼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오네시모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네, 그는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종이기도 했지만 18절에 보니까 그가 빌레몬에게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8절의 말씀을 보니 그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하고 빚을 졌다는 거예요. 상전이었던 빌레몬에게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혔고 도망쳐 왔던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현저한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간 친구나 직장 동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신가요? 아니면 혹시 현재 이렇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동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런 오네시모에 대하여 바울은 한 가지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전에는 범죄자였고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과연 오네시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가 빌레몬에게서 막대한 돈이나 어떤 소유물을 훔치고 달아나서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로마 제국의 도시로 숨어들었다가 뜻밖의 상황을 통해 바울을 만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10절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참 재밌고 감동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에 대하여 12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했죠.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의 고백이 참 위트 있게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그가 빌레몬이나 여타의 중직자 성도들에 비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며 할 수 있었을까요? 별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이제 막 신앙을 갖게 된 가족이나 지인들을 보면 어떠신가요? 그냥 응원하고 싶고 격려가 절로 나오지 않으시나요? 네, 바로 그런 것이죠. 갓난아이를 돌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갓 태어난 영적인 아들을 돌보고 있는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18절을 보세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다 내가 갚아줄 테니 그를 용서하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19절도 보세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보니까 친필로 쓰노니 바울은 아마도 디모데에게 받아쓰게 하는 방식으로 편지를 기록하고 있었을 텐데 직접 펜을 잡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빌레몬, 너가 내게 빚진 거 있는 거 알지? 근데 그건 내가 덮어줄게.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바울이 돈이 많아서 자금을 빌려준 적이 있던 것일까요? 아니요. 바울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짐작이 가시겠지만 이것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바로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달받은 것, 바로 그것이죠. 그렇기에 바울 자신에게로 오네시모의 빚을 돌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너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지. 그러나 오네시모에게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인해 그 값을 대신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값이 빌레몬이 진심으로 바울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하면 훨씬 적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가지 영적인 사실을 깨우쳐 주는데요. 15절을 보세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오네시모가 비록 너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쳤지만 그것은 사실 나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잠시 떠나게 하신 것이며 너로 하여금 그를 너의 곁에 영원히 두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권해요. 이제 그를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내 곁에 두거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내게 특별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는 어떻겠느냐. 바울은 죽은 말씀,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과 복음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생생한 현장으로 오늘 빌레몬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한 장뿐인 성경이 가진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육신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주 안에서는 단절되어 있는 동료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보화와 같은 진리를 받으시길 축복드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바울이 빌레몬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동료들을 떠올리면서 또한 우리가 빚진 생명의 복음에 대하여 감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끝으로 빌레몬서의 비밀을 한 가지 나누고 마치려 하는데요. 아까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오네시모를 두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 이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시겠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아멘. 어떠신가요? 놀랍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골로새서에서 오네시모를 통해 이 편지를 보낸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에 대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오늘 이 빌레몬서와 함께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에게 전달된 것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골로새서를 읽다가 오네시모? 저 사람 빌레몬 집에서 도망갔던 그 종 아니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죠. 2절을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도 편지하노니. 네, 골로새 성도들은 빌레몬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바로 그때에 빌레몬을 통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환대해 주기를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사랑과 용서가 가득하길 바라요.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듯이 주님의 교회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복음 안에 변화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어요. 오네시모처럼 우리가 받은 긍휼, 사랑, 그리고 그 안에 누렸던 자유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깨닫길 원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가족, 가까운 이웃 등 내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에게 그것을 나누라고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귀한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속 빌레몬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